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세밀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사랑을 찬양하며 높으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맘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고백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을 또 때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게 느끼게 된 것, 삶의 환경에서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고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품신앙을 다 제거하게 하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삶의 환경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늘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들이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삶의 고통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것들도 주님 앞에 다 이 시간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늘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주위 처지를 살피면서 늘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아시오니,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는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야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찬송 277장 찬송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낭탕한 이 몸은 공고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자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히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쌓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만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향의 부모 형제를 찾아 오고 가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즐거운 설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드려요. 요즘에 삶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생소한 것,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더 많이 겪으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믿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믿음이 소중하냐? 그 믿음이 있어야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을 갖지 않아요. 소망을 갖을 수가 없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실로 놀랄 만한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스스로 믿을 때라야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자신에 자꾸 의심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믿어야만이 마음에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도 신뢰가 깨지면 못 살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동안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이게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냐면 아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믿도록 하는 여건을 다 조성해 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사랑의 태도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인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어야 두 가지를 응답하게 돼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셔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을 감동을 통해서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걸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지적해 주십니다. 찔림을 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자유를 얻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게 하는 수입차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법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지켜야 신뢰할 수 있고 그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킬 때에 신뢰하게 되고 그 약속을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참과 잘 지키면 그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이 의로운 길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데 감사와 활력이 없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리로 살았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해야 그것이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해야 축복이다. 믿음의 회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회복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왜 갖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패역한 시대, 믿음에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아주 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하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왜 놀랍느냐?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1400년, 800년 이렇게 많은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모세하고 만나고 왜 엘리야 선지자하고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모세한테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년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빛이 나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두렵고 놀라워서 바짝 엎드려서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대시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하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도 그 음성이 두려워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던 것을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산을 내려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을 떠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려가야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받았던 은혜를, 너가 체험했던 것들을 주고 나눠주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비한 체험도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너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려갔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더니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느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간질에 걸려서 이 발작할 때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져와서 좀 고쳐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간질 환자가 있었다는 거. 이 간질 환자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11가지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관절 증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의 뇌에 신경세포가 손상이 될 때 이 관절 증상이 뇌에도 전파가 흐르거든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다 이렇게, 근데 그게 불규칙이에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때에 우리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당해서 뇌가 다쳤을 때,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이 발작 관절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출산할 때 이게 잘 안 나오면 기계를 빼잖아요. 그럴 때도 기계를 뽑을 때도 이 뇌 손상을 입으면 이 관절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뇌종양이 걸렸을 때, 뇌혈관에 기형이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관절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도 2015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약 13만 명이 이 간질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 간질로 발작 증상이 나타날 때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올 때,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 문제 앞에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해서 내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상황을 따지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외부 환경에 지나치게 반응을 합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늘 흔들게 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 원망과 시비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는 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해주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아무 말 묻지 않고 치료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 간질 환자를 가진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 말을 해도 불신하고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전해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 삶이 삐뚤어져 있는 건 부패해지는 것을 말해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 그 심령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진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삶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를 전달해줘도 알려줘도 늘 비아냥되고 진리를 조롱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내가 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진리에 속해 있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듣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비아냥대면서 진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야? 나는 네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지식에 더 관심이 많아요. 상대적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닥치면 그냥 넘어지게 돼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멋있고 유순한 것 같고 호감을 주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사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뭡니까?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질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과 그 아이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 주셨느냐? 오늘 18절 말씀이 좀 신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이 걸렸는데 왜 이 아이에게 귀신을 꾸짖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간질은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이 이 아이의 정신상태, 이 아이의 뇌 상태를 혼돈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니까는 이 아이가 온전해졌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우리들은 왜 이 문제를 못했습니까? 우리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생명이 있다면 산을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를 옮겨라 해도 옮겨질 거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님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 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뢰가 부족해서 믿음이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을 때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커야 소원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된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구나.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열병을 앓으면서 뇌성마비가 됐답니다. 뇌성마비 걸리게 되니까 얼굴만 살아있고 나머지 몸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되어가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삶이 지옥이겠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눈물이 나도 누가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가게에 빵을 사러 왔다가 이 아이를 보면서 성경책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아든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듣는 귀는 있으니까.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가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가르치면서 하면은 그것에 맞다 그러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러면서 글자를 모아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4권 시집을 냈답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나는 이 아이보다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줬는데 두 눈을 가지고 온 사지가 멀쩡한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의 감동의 시를 못 쓰는데 이 사람 이런 시를 썼구나. 눈을 껌뻑거리면서 글자를 모아서 4권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죽는 날까지 되었담이 없이 말씀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정말로 매 순간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자랑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머물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이번 주에는 설이 되는데 설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며 오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과 위중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구별하며 갖가지 여러 요소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대하는 모든 일들에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300명, 400명 오르락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좀 더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설 연휴 기간에 가족들 중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설 연휴 기간은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격자 묵상하면서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설, 김혜진, 김영진, 박용태, 강효순, 주우진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방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의 이 기쁨을 또 이 은혜를 더 풍성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고 신뢰하면서 믿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을 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도록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축복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축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생명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또 가족들과 만날 때 만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믿음의 회복이 축복이다 하는 이 말씀이 체험하고 느껴지고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